스페이스에서 여행하다가 어떤 미국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기상사에 가보라고 했다고 저한테 왔었어요. 근데 나중에 떠나면서 자기 명함을 나한테 주더라고요. 근데 손수 만든 명함인데 거기다 가득 자기소개를 해놨어요.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시인, 교사, 철학자, 노래 부르는 사람, 그림 그리는 사람, 또 여행자, 방랑자, 또 소 키우는 사람 뭐 그렇게 가득 적어놨어요.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너무 이제 근원적이고 내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어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 무슨 일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은 뭐 지금 내 직업을 생각하고 뭐 지금 교사입니다. 뭐 농부입니다.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, 흔히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꼭 그런 직업만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. 내 안에는 아주 다양한 면모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런 명함을 주고 간 그 미국 청년처럼 우리는 다 한편으로는 시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를 수도 있고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. 또 이 인생을 마치 여행자처럼 살고 있다고 보면 누구나 다 여행자입니다. 스님도 당신의 인생을 마치 한 여행처럼 살고 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분 글에서도 여행이 좋으셨느냐고 스님께 묻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우리도 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한때 왔다가 휙 그냥 한 생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어딘가로 또 떠나가야 될 그런 잠시 여기를 지나가는 그런 손님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마치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잠시 여기 다녀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더 소중하고 떠날 때 아쉽고 또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이때뿐이니까 거기에 더 진심을 담고 최선을 다하고 그럴 수 있는지 모르죠. 물론 어떤 때는 이제 내가 마치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자세로 뭔가 하고 그럴 때 훨씬 더 치열하게 훨씬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르죠. 지금 법문집 2권이 나왔는데 하나는 제목이 일기일회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은 모두는 한 사람을 이잖아요. 그 제목이 이제 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어찌 보면 집약해서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기일회라는 말은 원래 다도에서 쓰는 말이고 어떤 일본 선사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한 번에는 한 번뿐이라는 말이죠. 지금 이것들이 다 그냥 딱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 매주 토요일마다 또 보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거죠.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단 한 번뿐인 그런 만남 속에서 서로를 보고 또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이 하루하루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똑같은 순간은 다시는 오질 않죠.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날 떴던 해가 다음날 또 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달라져 있고 그때는 그것뿐이잖아요.
설령 법정 스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이 법정 스님 같은 모습을 가지고 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똑같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. 법정 스님 자신도 계속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변화해 가면서 그 순간순간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 스님이 몸을 바꿔가지고 다른 생으로 건너와서 이 똑같은 세상을 산다고 해서 그게 어찌 똑같을 수 있겠어요?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마치 이 세상을 여행 온 사람처럼 이 한 번뿐인 이 순간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것, 이것이 잘 사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사람이 모두를 다 생각하고 모두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또 견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대개는 이제 멀고 가까운 그런 인연 속에서 자기와 가까운 몇 사람, 자기 가족이나 뭐 친구나 또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만 챙기면서 그냥 한 생을 살아가기 쉽잖아요. 근데 그런 관점이 이 인생 전체를 깊이 있게 또 폭넓게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마치 여행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단 한 번뿐인 그 모든 인연들 속에서 내가 깨어서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알차게 채워나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더덥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고 그 속에서 많은 깨우침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의미를 일깨우고 깊이 교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. 스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스님은 정말 훌륭한 스님이셨고 위대한 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승으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닐지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다 조금 개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물이라든지 좀 부족한 면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죠. 그 스님도 이제 당신 자신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혹은 어떤 모델이 될 만한, 역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스님 자신은 이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자신을 간단하게, 단순하게 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. 당신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뭐 차려 입으시는 거라든지 뭐 주위에 두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걸 볼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스님에게 어떤 약간 그 과분한 그런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관심을 보일 때도 그렇게 반응을 하셨고 뭐 스님 찾아와 삼배를 하거나 어떤 예를 갖추면 되게 막 건성으로 일부러 정말 그러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냥 대충 그냥 받아치우고 그냥 절하는 사이에도 막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냥 그러셨죠. 그런데 우리가 뭐 위인전이라든지 어떤 사람 일대기를 보면 되게 그 사람의 그 훌륭한 점,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뛰어난 점 그런 것들을 많이 부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화하고 어떤 때는 우상화하고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. 우리가 지금 법정 스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스님을 미화하고
정말 훌륭한 분이었다고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. 그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갔던 분이고, 또 그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속에서 많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, 또 많은 걸 깨우쳐 받을 수 있고,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은 시사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스님 이야기를 다 뭐 들춰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사실 저는 여기 그 길상도 주지가 되고 하면서 정말 많은 비밀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뭐 스님 주위에서 혹은 길상도 안팎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밖으로 얘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큰 인물 주위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있다고 해요. 그렇지만 저도 그런 그 중심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떤 때는 불편하고,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렇게 그냥 밖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안으로 사귀면서 혹은 감추면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죠. 스님 주위에 이제 아주 스님하고 가까웠고 또 스님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거나 스님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뺀 것이 있어요. 몇 분 이야기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 이야기도 내가 이제 쉽게 말할 수 없어서, 혹은 당사자들이 그런 자기들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한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스님 얘기를 안 하고 또 스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,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굳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할 필요는 없죠. 어떤 적은 부분이라도 또 우리가 그냥 쉽게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. 그리고 사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,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,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전기나 일생을 관심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거울에 나를 비춰봄으로써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, 나답게 성장하고 꽃 피어나고 있는 것인지, 이것을 묻기 위해서인지 모르죠. 스님 주위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이제 하는 말, 행동, 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기쁘고 또 같이 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보다는 실망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. 스님하고 제일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분들, 또 스님 제자라고 가장 가까이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, 내가 스님을 안다, 스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다, 우리 집에 몇 번 왔다, 뭐 나한테 뭐 이런 것들을 주셨다,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멀리서 스님을 바라보고 또 스님 글이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스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절하지 않게 처신하고 오히려 스님을 욕되게 하거나 스님을 이용하고 있거나 막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. 저도 그러지 않나요?
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되게 우리가 그분들을 알게 되는 것을 복된 인연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누구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또 자기도 이제 그분처럼 살려고 하고 그분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인연을 잘 키워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인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것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도 의미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대통령을 악수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든지 우리 형이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내 친구가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자랑 삼아서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심리에서 스님을 안다고 하면서 스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스님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잘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걸로 이제 이렇게 자기 만족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자랑하려고 하거나 또 이제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지명도라든지 스님의 삶이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님의 이야기를 하거나 스님의 이야기를 쓰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스님의 자취를 가지고 자기 뭐 대단할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. 뭐 그런 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. 그래도 이제 스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이 길상사에 깊은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고 또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불교가 무엇인지를 쉽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고 또 수행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과 또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그런 존경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스님의 생애를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느끼고 우리 안에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의 생을 돌아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,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스님을 다시 돌아보면 스님이야말로 가장 스님다운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자다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자기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자기식으로 살아간 사람. 자기 식으로라는 게 자기 멋대로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.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인 것 같아요. 스님이 나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. 또 스님처럼 그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곧게 또 살아있는 지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역시 스님이 스님답게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답게 살아야 할 그런 생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. 또 나답게 그렇게 가꾸어가고 꽃 피워내야 될 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. 그 스님의 삶, 스님의 존재 이것은 스님의 것일지 모르지만 역시 여기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My life,
마이 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나다운 삶이 무엇인가, 무엇이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인가,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,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스님을 알았던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답게 살아가는 일이고,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스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스님은 누구든지 옆에 와서 이렇게 인생의 어떤 기로에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스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할 때 대부분 비슷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. 그냥 너답게 살아라. 또 네가 정말 원하는 걸 해라. 네 가슴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.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 남아있는 것이죠.